지난 시간에는 천국 열쇠권은 바른 신앙 위에 주어지는 영적 권세라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시행하면 시행되는 권세입니다. 특정 사람이나 단체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회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에 가까운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 시작되는 교회에게 가장 순수한 교회의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만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이 실천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월이 지나면서 다양하게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개신교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르고 개신교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오늘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변질과 새로 고침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함으로 교회의 변화됨을 변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당수의 신자들은 예배당과 교회를 헷갈려 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를 아낀다고 하고 예배당 청소는 정성스럽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신자들을 대할 때는 쌀쌀맞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당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같이 예수 믿는 신자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아낀다면 같이 예수 믿는 신자를 돕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친절한 것이 교회를 아끼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건물이고 장소입니다. 건물은 신령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영인 성령은 건물에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신령하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섬겨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사람이 교회라는 이 본질에 충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변질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종교행위, 예배, 헌금, 봉사 이런 것들은 열심인데 정작 사람에게 따뜻한 시선과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잘못된 종교인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변질된 모습은 예배당을 건축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에는 모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힘을 모아서 편안히 예배할 드릴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자가 굶어서 돕지 않고 병원비가 없어도 돕지 않고 믿는 사람끼리 서로 마음을 잘 나누는 것 자체가 없으면서 이렇게 성도의 삶에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믿음을 볼모로하여 성도를 하여금 빚을 내서 헌금을 하도록 강요하고 예배당 건물을 교회로 오해하고 오직 그것을 짓기 위해서 진짜 교회인 신자들의 삶을 외면하고 신자들을 쥐어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교회가 변질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배당을 짓지 않고 학교의 강당을 예배당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주일에만 사용하지 않는 교회를 장소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교회이기에 먼저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데 본질에 충실하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믿는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본질에 충실하려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특권과 보상에 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특권과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이 물질적인 것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원리, 즉 법칙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만든 이 땅의 법도 공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녀라도 국회의원 자녀라 할지라도 모두가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걸 공의성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들도 공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성공의 원리를 실천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열심히 하면 시험에 합격하고 믿는 자랄지라도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코로나 병균을 접하게 되면 코로나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이 원리들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원리를 만드시고 그 원리 안에 사는 우리를 관찰하는 관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간섭한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특별한 요청이나 필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성을 배제하고 치성만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그것은 무속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공의성이 통치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치성만 드리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무당의 집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주어진 특권과 보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안 걸리는 특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이임받아 파송받는 것이 교회의 특권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임받는 것이 신자된 가장 큰 특권이고 보상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여야 하는 것이고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침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천국 열쇠권의 대표적인 것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세례의 참된 의미는 영적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의미를 한층 더하기 위해서 천주교는 세례명을 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 문을 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특권과 보상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임받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이임하신 일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 본질에서 멀어지는 일들로 가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정당을 만들려는 이유가 예수님을 이임하신 일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임받아 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교회에는 그 순수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인받아 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본질에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교회의 순수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